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먼저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11절도 읽고 이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원 응답의 시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만남은 전부 이것과 관계 있다고 보셔야 돼요. 말씀도 이것과 관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환경, 사건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 영원 응답의 시작이 우리에게 임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번 주 열쇠가 살아있는 말씀을 알 때 그게 시작되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건 영원 응답이에요. 그것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잡는 것이 영원 응답의 시작이 되고, 그걸 붙잡게 될 때 살아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한테 이렇게 글씨를 막 필기처럼 막 쓰는 건 사실 참 안 좋은데 좀 그렇습니다. 제가 글씨가 그래서 4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죠. 이걸 가리켜서 대언하라 는 말씀하고 같겠습니다. 대언하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어디에 대고 대언하라 그랬는가 하니, 첫째로는 말라서 조각나 있는 마른 뼈에게 대언하는데 뭘 대언하는가 하니 말씀을 대언하라. 일어나 서긴 섰으나 생명이 없는 죽은 자 되어 있는 시체를 향하여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리라. 생기를 대언하라.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그러나 그들이 망한 상태만 알고 있지 왜 망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무덤에서 그들을 나와서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고 이 일이 여호와의 말이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세계복음화. 이거를 대언하라. 어디에서? 전도학교와 RUTC를 통해서. 우리에겐 지금 그렇죠.
11절에는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15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방언으로 하니까. 근데 알아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 것으로 들었습니까? 11절에 뭘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그거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된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로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조롱하여 이르기를 저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새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가 술 취하고 여기 있겠냐 하면서 17절 21절에 있는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냐. 그러면 세 부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첫째는 누구에게 일어났죠? 첫째는 누구예요? 렘넌트들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어디 너희 젊은이 나오기 전에 또 나온 거 있는데 너희 자녀들은 자녀가 없어서 모르는구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두 번째, 너희 젊은이는 뭘 봐요?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언되었던 말씀인데 이거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큰 일과 관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요엘서에서는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환상, 이상. 보통 이상 그러면요, 우리 렘넌트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윤리 도덕할 때 이치자를 쓰거든요. 이렇게 써요. 이상.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상은 한자 성경 옛날에 있는 분들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를 이자. 다른 생각을 가진다. 전에 없던, 배웠던, 책에서 배웠던 그런 생각 말고,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생각 말고, 어떤 생각이겠어요? 보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뭘 꿔요? 꿈을 꾼다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서도 이 메시지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수진이 수연이가 예언을 하고 조금 세상적으로 안 맞죠?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심재춘 목사님 목회도 하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시고 전도 현장도 가보셨으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이게 더 맞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더 맞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꿈을 꾸고 나이 드신 분들은 삶의 경륜이 있으니까 장래일을 말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이 되도록 조언을 하고 그게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시니 저들이 예언할 것이요. 살아있는 말씀. 자녀가 예언한다는 말은요, 그냥 말씀을 갖는 게 아니고 성취될 말씀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취될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언약으로 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C, V, D, I, P가 나와요. 요게 이상입니다. 다른 게 나와요. 불신자는 머리가 뛰어나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CVDIP의 특징이 뭐였죠? 미리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미리 갖기 언약, 미리 보기 비전, 미리 누리기 드림, 미리 정복 이미지, 미리 성취 프랙티스. 미리예요, 미리. 그리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말은 참된 소망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근원이 치유돼야 됩니다. 근원이 치유돼야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자리 잡아요. 그렇게 되는 만큼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이 치유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여정이 되는 CVDIP가 나와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배운 것이 아닌 위로부터 주신 그 축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재창조의 치유가 일어나면서 요거야말로 참된 소망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핵심 같더니 딱 여기에 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왜 응답을 못 받고 있느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몰라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요게 안 돼 있어서 응답이 없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알 것을 가져야 먼저 할 것이 나온다. 그걸 하고 있으면 진짜 받아야 될 실제 응답이 오게 된다. 여기 핵심 메시지에 서론부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먼저 뭘 알아야 되죠? 말씀은 성취되고 있으니 그 속에 내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걸 붙잡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눈이 중요해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먼저 CVDIP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타고 가니까 실제 응답이 그대로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장을 하나님 주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전도학교와 RUTC를 통해서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장이 이 장으로 주셨단 말씀이에요. 전도학교는 두 가지를 하는 곳입니다. 첫째, 살아있는 말씀으로 계속 힘을 얻게 되는 곳이 전도학교예요. 힘을 얻으면 얻는 만큼 아하, 내가 이걸 할 사람이구나 라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곳이 전도학교예요. RUTC는 어떤 곳일까요? 예로 얘기하면 전쟁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항공모함을 보냅니다. 중국이 대만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고요. 실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시급한 상황이 되면 항공모함을 보내요. 항공모함을 보내면 이 항공모함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도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 수행할 수 있는 거 다 들어있어요. RUTC는 영적 전쟁의 항공모함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 RUTC를 통해서는 237 5천 종족으로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걸 놓고 메시지의 방향을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함께 잡읍시다,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전도학교에서는 성경 66권을 갖고 기본 메시지를 계속 확인할 것입니다. 전도학교를 통해서 치유 전도학교거든요. 또 치유 메시지 한 분은 맡으셔서 또 계속 하셔요. 전도학교에는 언제든지 새 가족이 올 수 있고 와야 되죠. 그래서 전도학교에서는 새 가족 메시지가 또 계속 나와야 돼요. 우리 전도학교는 전문인과 산업인들이, 병원 직원들이 잠깐짬을 내갖고 전도학교예요. 그래서 산업 선교 메시지도 나와야 돼요. 전도학교 시간에는 이렇게 4가지 방향이 전도학교 메시지 흐름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목사님들마다 은혜 받은 것도 전달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RUTC는 살아있는 말씀이 어떤 흐름을 타고 응답이 오는가, 그래서 말씀 흐름을 함께 타고 가야 돼요. RUTC에서는 또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일으킬 말씀이 확립되는 제자 훈련, 제자 메시지, 이게 주어져야 돼요. 동시에 여기는 우리 렘넌트들도 모입니다. 이렇게 RUTC는 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세 팀 구성을 해서 우리 포럼 하자 그랬죠. 세 팀, 어떤 팀이었습니까? 렘넌트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팀들이 모였었죠? 지난주부터 어떤 팀들이 모였어요? 여기 세 분단에 모였었잖아요. 치유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포럼하고 인도받을 분. 또 서밋에는 렘넌트가 포함되겠죠. 렘넌트 서밋 팀이죠. 렘넌트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을 팀. 또 한 팀은요, 237 팀. 이렇게 세 팀으로 인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찾고 누려야 될 것인가? 치유는 전에는 진행이 됐었는데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바탕이 있어야 되죠. 영성학교 전에 했었죠. 이 영성학교가 그 힐링, 치유죠. 힐링하고 관계에 있는 주제를 주신 것은 힐링 하우스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힐링 하우스. 치유를 놓고는 이 방향을 딱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는 것에 꼭 찾아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치유는 집중할 수 있는 게 시스템이 돼야 되죠.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그걸 찾는 힐링 하우스. 여기서는 치유팀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로는 3가지 방향을 가져야 되죠. 어떤 거예요? 근원 치유, 각인 치유, 재창조 치유입니다. 근원 치유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개인화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눈이 치유돼요. 그리스도 그렇게 듣고도 안 들려요. 듣는 게 단어지 내 인생을 뒤집는 메시지로 개인화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렘넌트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각인 치유라는 말은 왜 집중해야 되는지와 실제로 집중해야 될 게 찾아져야 하루아침에 각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치유되죠. 그리고 재창조 치유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시간표에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계속 말씀을 받아나가시면 뭐가 잡혀야 되냐면 지금 나와 있는 777이 그야말로 망대로 서도록 해야 되죠. 777이 내게 막 든든한, 이걸 고백하는데 그냥 줄줄줄 처음에는 그냥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마음이 탁 담기고 믿어지고 내 영이 담긴 기도가 되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요러면서 어디로 가지겠어요? 그래야 묵상 시대, 묵상 운동을 할 수 있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 사이에 찾아내는 게 호흡과 함께 기도. 이거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찾아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자꾸 포럼하면서 찾는 거예요. 영상 자료도 도움받고, 영상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또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했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된 내용만 붙잡히고 바뀌었지 방식은 많이, 훨씬 더 많이, 얼마나 깊이 찾았으면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그 왜 추기경이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들고 다니죠. 지팡이 자세히 보면 그냥 삐죽한 지팡이가 아니고 위에 뭉뚝하게 솔방울 모양이 있어요. 그 솔방울 모양 그게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인간의 모든 기능을 움직이는 그 뭐라 그래요? 송화체라 그러죠. 그 솔방울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집중하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찾아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치유하면서 말씀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나오고 있는 거를 은혜로 받고 지나가 버리면 지나가요. 근데 그거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성취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시켜 놨어요. 힐링하우스.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확인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군데군데 할 만한 곳이 있어요. 우리 저기 유경혜 장로님도 오랫동안 기도 생활한 분인데 지금 그 큰 집에 혼자 계셔요. 또 우리 은퇴하신 최성관 목사님도 집 큰 집에 혼자 계셔요. 또 간호사 미션으로도 보니까 큰 집에 저 우리 혼자 계셔요. 다 이렇게 혼자씩 계셔요. 이미 중요한 장도 있고 기도할 사람들도 있고 말씀도 주어져 있어요. 이런 시간표가 됐고 이렇게 모여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면 의외의 일들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모여서 같이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 아주 필요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있었죠? 왜 신라에만 여왕이 있을까요? 백제와 고구려는 여왕이 없어요. 근데 선덕여왕 한 명만 여왕이 된 게 아니고 선덕여왕 후에 혹시 아니 렘넌트들 왕 이름 진덕여왕, 여왕이 두 번이나 이 연속으로. 그 후에 또 그 진성여왕 세 번 있었어요. 그러면 여성들에 대한 견해나 이런 것들이 개방돼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성을 쉽게 세웠을까요? 진평왕이 왕권으로다가 쉽게 여왕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반란이 크게 일어났었어요. 진덕여왕이 세워질 때도 반란이 일어났었고요. 선덕여왕 처음에 세울 때 진평왕이 선덕여왕을 세울 때 반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거보다 여왕이 여왕을 또 세울 때 엄청 심했어요. 반란을 누가 일으켰냐면 당시로 말하면 국무총리격에 되는 이인자 비담이라는 사람이 명알산성 아시죠? 천군 봉은단지 넘어가다 보면 명알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왕궁하고 멀지 않은 곳에 명알산성이에요.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거의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여왕이 세워지는데 굉장히 메시지가 저는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희한하죠. 우리 교회도 남자들보다 여성들만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태반이 여성들이죠. 목사님들 빼고는 황 집사님 유일하게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빼고는요. 경주에 여왕이 세워졌던 영적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영적 배경이 무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여왕이 세워진 바람에 사실은 김유신과 김춘추가 삼국 통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어요. 어떤 의미에서 남자 왕이 있었으면 삼국 통일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 복음 깨달은 여성들은 남자를 완전히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여왕이 경주에 신라에만 있었던 이유는 진평왕이 덕만공주가 워낙 똑똑하니까 세우려고 했지만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백제나 고구려에는 여성들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신라시대 사람들은 여성들이 길쌈이라든지 또 안동 같은 데 가면 그 뭐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삼배, 모시삼배 이걸 해가지고 일본에다 팔 때 자기 태코를 넣어가지고 팔았더라니까요. 그게 남아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성들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헌신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브리스가 부부같이 절을 세운 여성이 꽤 있었어요.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권을 가진 여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배경에 성골 출신이 아닌 김춘추와 김유신이 선덕여왕을 밀은 거예요. 이래서 선덕여왕이 됐습니다. 되고 난 선덕여왕이 김춘추와 김유신을 또 일으킨 거,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삼국 통일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 여성들이 그 영적 그 뭐랄까요?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어요. 경주에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김춘추와 김유신을 세우는 것처럼 자기 남편, 가정의 자녀들을 세우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배경을 만드셔야 돼요. 흐름을. 치유. 두 번째, 서밋은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결국 렘넌트들은요, 달란트예요. 달란트를 찾도록 하는 달란트보다 여기서부터 씁시다. 저기 영성학교부터 썼으니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서밋스쿨 하고 있거든요. 그죠? 렘넌트 서밋스쿨 하고 있죠. 서밋스쿨을 통해서는 결국 달란트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놓고 이 사이에 자꾸 찾아낼 게 뭐냐면 세 가지 인턴십을 놓고 서밋팀은 기도하고 연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 인턴십. 기도가 인턴십 돼야 돼요. 그리고 전문인 많이 만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전문인 인턴십. 그래서 렘넌트들이 전문인을 많이 만나도록. 그리고 구체성 없고 전문성 없으니까 미리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장 인턴십.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237은요. 237은 저 237개 나라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세가족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237과 5천 종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핵심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TCK란 말이에요. 문화가 전혀 없는 NCK, 또 문화가 교차되는 CCK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쪽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RUTC에서 전도학교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적 전도 20가지 전략, 이거 뚫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요즘은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성경적 전도가 30년을 풀려오면서 성경적 훈련이 안 됐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겠어요. 지금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성경적 훈련은 어떤 것인가 하는 기도 절 하거든요. 이거 찾아야 돼요. 이렇게 가질 겁니다. 이렇게 놓고 기도해 주셔요. 메시지 마치고 잠깐 포럼 해 주셔요. 포럼 할 때 치유팀, 그 다음에 서밋팀, 237팀. 저는 또 다음 모임 준비가 좀 덜 돼서 제 메시지 마치고 바로 좀 가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나. 이렇게 세 팀으로 포럼 해주세요. 포럼하고 기도.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기도할 때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면 짧게 하더라도 포럼하고 짧게 기도하더라도 진심을 담은 기도만 하면 돼요.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 기도만 해도 돼요.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너희 자녀들은 성취될 말씀을 붙잡게 되고, 너희 젊은이들은 CVDIP, 너희 늙은이들은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죠? 연세 드신 분들은 참된 소망이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먼저 알아야 될 각인부터, 근원부터 할 것 따라서 이거 세 개 다 있어야 돼요. 렘넌트도 세 개 다 있어야 되고요. 젊은이는 이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CVDIP가 나오는 바탕이 어딘지, 그것 가지고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망대, 여정, 이정표다. 이렇게 또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RUTC와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말씀에 인도받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붙잡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응답을 보며 저희가 인도받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